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도 제1학기 예문대학의 과정 우리는 수요일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세 번째 강의 1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천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심이라는 주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소식을 천사가 전하였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순식간에 진멸시킨 일들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정치적 압박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면 현재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천사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잠재된 천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천사보다 우월하심에 대해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천사관과 유대인의 오해가 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이 우리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합니다. 시편 8장 5절에 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에게 성경에서 말한 일반적인 천사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과 유대인의 천사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사에 대한 부분들이 108회 정도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천사들은 신약에서 똑똑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도 말을 하죠.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전령자, 혹은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는 천사, 서리, 이슬비, 우박,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천사, 지옥에서 죄인들을 고문하는 천사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는 천사, 나라와 각 사람들을 수호하는 수호천사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랍비들은 풀잎사기 하나하나에도 각기 천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천사관 뿐만 아니라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것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재자로 믿고 천사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초반부터 장황하게 이해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경계하기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 천사 숭배의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죠.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지를 오늘 말씀 속에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칭호 면에서 천사들보다 우월합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 되자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름은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천사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천사와의 사이에 큰 존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죠. 천사란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라 뜻한다면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치하시기에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또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시편 97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을 경배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죠. 천사들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단을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모두 물리친 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장엄하고 경이로운 경배와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과 동일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성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사람이 되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는지라 하셨을 때에서 그의 천사입니다. 그의 소유격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천사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으셨느니라, 즉 삼으시는 영어 성경 메이커로 번역이 됩니다. 즉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게 통치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하여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천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 외에도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우리 예수님께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며 의를 통치하시되 천사를 통해서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지 못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지었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의 기초를 두셨다는 뜻은 우리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가 창조되기도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땅의 기초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1절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멸망이 될 것이고 피조물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온 우주의 피조물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풀과 꽃이 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해도 사라질 피조물이란 것이죠. 아무리 지금 광채가 나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두 멸망할 피조세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꽃과 풀과 강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이가 아니냐. 너무나 큰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주권자이며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란 구원받은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며 구원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천사들은 예수를 수종들며 예수님을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존귀함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일과가 되기를 원합니다.